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명쾌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여리고 성에는 장애문, 가나안을 들어가는 장애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지만은 그것이 저절로 채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야 됩니다. 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축복을 우리가 약속받았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약속과 축복들을 놓치며 살아갈까요?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서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여리고를 정복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인생에 막아서는 여리고를 반드시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막아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축복의 길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이 여리고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 먼저는 우리 자신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여리고입니다. 사업의 어려움, 때로는 갑작스러운 질병, 코로나와 같이 피할 수 없는 고난, 때로는 여리고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쳐야 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나의 나쁜 습관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늘 후회하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신의 그 생각과 잘못된 행동들, 때로는 극복하고 싶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내 인생을 붙잡는 수많은 지난 날들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여리고를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를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좀 더 가깝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내 삶의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리고를 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넘기 위하여서는,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예배에 집중하라.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라. 예. 여리고 정복의 방법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여리고를 넘어가야 되는 이 전쟁의 방법이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넘어간단 말인가? 여리고성은 당시에는 가장 오래되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1만 년, 그래, 만 년이 넘는 오래된 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높이는 한 9m 정도 됩니다. 9m 하면은 아파트 3층 정도의 높이인데,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시에 이 9m라고 하는 아주 높은 성벽입니다. 두께는 4 내지 5m 정도 되는데, 이 4m 내지 5m 되는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m 정도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가서 봤을 때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야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튼튼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의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다리를 만들고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돌을 쏘아낼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불화살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언약궤를 준비하라. 그리고 처음 6일 동안은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의 뒤를 따르고 모든 백성들 그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1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순간에 백성들이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은 너무나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입니다. 일부 성경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이런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소리를 칠 때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 말도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제사장이 또 나팔과 언약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제사장과 나팔과 언약궤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식에 사용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에 집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막아서는 그 여리고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위하여서 거성을 넘어가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여리고를 함락시키려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대답은 7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를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나갔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물며 여리고 성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막아서는 여리고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이 팬데믹을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소리 없이 찾아온 질병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평생 노력해도 고쳐지지 못한 죄된 습관, 자신의 노력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숨어 있다가 불쑥불쑥 드러나는 지난 날들의 상처, 자신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다. 너의 인생을 맡고 있는 여리고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리고와 같은 일들 앞에 당황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고민하며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날 전쟁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을 함락시키는 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할례를 통하여서 자신을 성결케 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나팔과 언약궤를 따라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영적인 것에 달려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답답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신천지라는 그 이단 집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표적이 되었을 때에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맡고 있는 이 여리고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침묵 가운데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이상한 방법을 말씀하시고 더 이상한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소리내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침묵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도는 성도들에게 침묵을 강조하는가? 왜 인생의 여리고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고난과 아픔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시는가? 이 이유를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본성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깊은 곳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 역시도 예는 아닙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짓는 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말로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러 저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보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국한 지 한 달도 안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신강야에서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참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하며?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말을 입으로 뱉어내었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원망과 불평에 길을 들여진 이들이 여리고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또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견고한 성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뭘 제사장이 아파가고 나팔가 벗개말 메고 돌라고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상대방은 불화살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입만 닫고 따라라 따라라. 상대 진영에서 불화살로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위험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일 아닙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서 죽이기로 작정했습니까? 만약에 그때 한두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그 진영이 삽시간에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열에 합류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했던 출애굽 1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묵케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여리고 앞에 서게 되면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먼저 원망과 불평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차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라고요. 그럼 일주일 동안 도는데 한번 침묵해 보십시오. 때로는 침묵하라고 하니까 침묵하며 돌아가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적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일주일 동안 침묵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원망이 불평이 하나님께 기도로 변화됐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 앞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혹시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더라도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100%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원수같이 미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 뱉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믿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보좌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의 때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요? 다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무슨 말을 해도 다 하나님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도 성경에 기록할 수 있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편은 대부분의 내용이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109편을 읽어보셨습니까? 깜짝 놀랄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에 대하여서 시편 기자가 이런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대방에게 생명을 짧게 해주십시오. 연수를 짧게 해주시고,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고,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하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뺏어오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하나님 그 집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8절로부터 시편 109편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수명이 짧게 해주십시오. 빨리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직장을 잃게 하시고 자녀는 고아가 되고 마누라는 가부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자녀들이 빌어먹게 하시고 저들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 왜 저주스러운 기도를 기록해 두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어떤 기도라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스러운 기도를 받아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쏟아놓는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성령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시간을 들이게 되면 저주와 엉망이 어느 순간 찬송으로, 기도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 앞에서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그럴 때 아닌 척, 모르는 척,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우리의 어떤 아픔과 어떤 실패와 어떤 고난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사람 앞에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습니다. 저 집 망하게 해주세요. 마누라는 가보가 되고 아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에 그 상처난 그 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쏟아낸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는 하지 마십시오. 그 상대가 아내요, 그 상대가 남편이요, 그 사내가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쏟아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했는가? 이들은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두려움의 때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하나님께서는
40일을 정탐합니다. 이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0년으로 계산해 가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는데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언제나 그 속도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면 출애굽 1세대처럼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였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 아픔과 고통의 때에 여러분의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하고 더 위험한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이웃과 가족을 원망과 불평케 함으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자녀들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십시오. 어려울수록 말을 조심하십시오. 자녀들이 듣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동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부모의 원망과 불평을 들은 자녀들은 그들의 인생에 여리고를 만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그 마음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운 마음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면요 마음에 병이 생겨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로 변하여서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기도로 통하여서 미움도 사라지고 불평하였던 환경들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기도를 깊이 하는 분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에는 실수가 적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말에 대하여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모르는 자입니다. 어쩌면 엉터리 성도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유창하게 아나운서처럼 말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전쟁도 없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를 통하여서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일들로 마음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듬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성도, 우리 어차피 믿는 예수 바르게 믿읍시다. 어차피 드리는 예배 바르게 드립시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앞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설이요? 모레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그 함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움의 때에 먼저 예배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아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2022년에는 걱동교회 모든 성도가 자신을 막아서는 수많은 여력을 넘어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